아까 전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신과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 외국은 전부 다 가십니다.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왜 사단은 복음을 그렇게 막을까요? 다른 복음은 듣게 합니다. 돈 복음, 사람 복음, 성공 복음 이런 것들로는 충만하게 만드는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복당하죠. 끌려다니죠. 눌리죠. 잡히죠. 그러니 사단은 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 대상자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속입니다.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또 신앙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또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쭉 밑에 말씀 45절 말씀도 보시면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7절 말씀을 봐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도 왜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요. 영적 상태가 여기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매여 있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두고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느냐?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결박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 우리 집사님이 이제부터 형님과 형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예언이 친구들을 두고 기도할 때 또 양가 어른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가 뿌리 깊게 역사해 있습니다. 이미 가문과 가정에 지금까지 지 마음대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디 꺾어야 됩니다. 단디 꺾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부분을 아시고 오늘 본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본문이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이번 주 강단에서도 기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중요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질문하는 게 아닌데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사의 내용물이 무엇이냐? 희생제사의 내용물이 바로 피와 기름입니다. 피와 기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이 주어질 때를 보면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규정이 되는데 레위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7장 22절과 38절 말씀에 보면은 온통 피, 기름, 온통 그 내용으로 가득해요. 기름과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를 보면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화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렸고요. 피는 번제단 사면으로 다 뿌렸어요. 그러니 제사를 드릴 때 뭐냐? 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생제사 그러면 늘 피만 생각했는데 피만 드린 게 아니라 피와 더불어 기름이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피는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냐? 피는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을 의미하고요. 기름은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통해서 드려져야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복음 이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복음을 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모든 공생의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유인문에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적어 놨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 받으셨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귀신과 흑암이 결박되었고요. 성령으로 십자가 지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요. 그러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걸 너무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똑같이 분명히 사람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양육되고 뿌리 내리고 세움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혈통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집장가를 잘 가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처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말씀을 하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내주,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물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모든 문제 해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남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무엇이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번에 조윤아 양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부모는 여러분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시작.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무슨 말이냐? 우리 곁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시며 지도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도입니다.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당부하고 계세요. 주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래요.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말씀에 매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첫 번째로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부터 11절.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부터 11절이죠.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기름을 갖다가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번제단에 바르게 하셨는데 거룩하도록 뭐냐? 구별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하도록.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달라졌느냐? 영적 상태가 달라졌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상태가 바뀌었고요.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다릅니다. 그러니 무엇도 달라졌느냐? 삶의 방법도 달라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전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 더 잡힙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더 눌리고 더 복잡해지고 더 혼미해질 거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안 될 겁니다. 답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뭐냐?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잡힐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이 장면을 잘 묘사해놨습니다. 머리에 부은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가서는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더라. 머리부터 했던 것이 얼굴 전체와 수염을 흘려서 모든 옷까지 전부 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거 말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청년 현장에 들어가서 애들 직장에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너는 여기 왜 있니? 물어보거든요. 너는 여기 왜 있니? 돈 벌러 왔니? 먹고 살라고 왔니? 물어봅니다. 이거를 확인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과가 뭐냐? 복음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방언, 은사 이게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이게 자꾸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문제 하나 생기면 그 문제에 쉽게 잡혀버리죠. 그래서 눌려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왜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구나. 내 영적인 소속이 바뀌었구나.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옵니다. 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말씀이죠. 아파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이런 말 못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주 안에 거하라. 당부하신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세요. 이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작은 일에도 막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고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가지고 시달리는 거 많잖아요. 고민하는 거 많잖아요. 갈등 많잖아요. 거기서 뭐 하느냐? 갈등 생기면 무조건 갈등하지 말고 한 발짝 나와가지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까지 우리 대곡지구 우리 도원동 지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원동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복음 전파의 일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그 상태를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함으로 정말로 복음밖에 없다는 그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